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 174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신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몇 가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서인자 권사님께서 어제 아주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같이 기도 제목을 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다들 걱정하실 텐데 뭘, 그래서 집에 계세요. 그래서 차가 조금 이렇게 많이 부서져서, 근데 몸에 다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서인자 원사님 당분간은 아마 저녁에 운전하시기가 좀 힘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인자 원사님 후유증 없이 오늘 저하고 아주 기쁘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큰 아무런 상처 없으신데요. 왜 교통사고는 이게 나중에 후유증이 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유증 없이 지금처럼 평안하게 저희들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서인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오늘 밤잠 설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대통령 선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되든 정말 하나님의 주권 하에 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 아쉬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임을 믿으며 새로운 대통령이 정말 새롭진 않죠. 이전에 했었으니까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 또 그 외에 또 아프신 분들이 좀 계세요. 우리 한익주 집사님 오늘 병원 가서 앞으로 또 어떻게 치료를 받으실까 또 이렇게 또 진료받는 날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인자 원사님과 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아프신 분들, 또 우리 미국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인자 권사님 어제 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또 몸에 큰 부상 없이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아버지는 앞으로 또 후유증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 참 한나 선교 회장으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시고 봉사하시는데 육체적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봉사와 섬기는 일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익주 집사님과 비롯하여 우리 교회 또 몸이 아프시고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어디를 치유하셔야 되며 또 어떤 은혜와 역사가 필요한지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자가 되시어서 그 모든 분들을 또한 곳곳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교도들이 이 나라를 세우고 또한 복음화 위에 세워졌던 미국입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대통령이 또 선출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뽑았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와 뜻임을 믿으며 우리는 그저 기도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화와 말씀 앞에 바르게 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와 뜻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우리 서인자 권사님 또 늦은 밤에 운전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큰 육체의 부상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후유증 없이 또 모든 정신적 육체적 회복하셔서 저희와 함께 평소와 다름없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 선교회 회장으로서 참 어르신들을 섬기며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든 또 보험 처리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 한익주 집사님 외에 또 몸이 아프시고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는 자세히 모르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누가 어디가 아프신지 자세히 아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픈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새로운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지했든 안 했든 또한 무시했든 안 했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또 섭리와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며 정말 이 미국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기도와 마음을 합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이 청교도를 통하여 말씀 위에 세워진 이 미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미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또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와 치유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Who are you?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여러분 이러한 놀이를 한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뭐 누구 잡으러 왔다, 뭐 꽃 찾으러 왔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기억나는 게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또 원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대면서 누구 잡으러 왔다, 누구 찾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했던 놀이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하는 또 처음 배우는 그 랭귀지, 언어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배우는 그 언어 유희가 있지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름 외에, 이름 말고 당신이 누구인지 한 단어로 대답해 보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또 반에서 그때는 지금은 뭐 한 반에 한 20명 이하 되지만 그 당시에는 막 60명이 넘었거든요. 선생님이 그런 게임을 했어요. 이름 말고 너희들을 표현할 수 있는 물건을 하나씩 한번 적어봐라. 너희들이 이름 말고 누군가가 너는 누구니라고 물어봤을 때 너 자신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물건 하나를 한번 적어봐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적었는데 제 친구 중에 남자친구인데 조은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뭘 적었냐면 색연필이라고 적었어요.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나는 색연필입니다. 그래서 다들 특이해 갖고 뭐 여자아이들은 주로 꽃을 많이 적고 남학생들은 뭐 멋있는 이름들 많이 지었는데 나는 색연필입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너는 왜 색연필이라고 적었니? 그랬더니 그 친구 대답이 색연필은 최소한 12색 또 24색 또 48색이 있는데 색연필은 사람들마다 그들이 원하는 색깔로 색칠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저는 커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인데 참 그 말이 저는 아직도 가슴에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름 외에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저스, 또 로드, 메시아라는 그러한 명칭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의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요. 8장 12절에는 세상의 빛, 또 10장 7절에는 양들의 문, 또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14장 6절에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 1절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조금 달라요. 이 말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많이 있고 나는 포도나무인데 진짜 참 포도나무가 바로 나다라는 의미예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는 것보다는 원래 헬라어 원의 뉘앙스는 나는 포도나무인데 진짜 참 포도나무는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하겠지만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덧붙이는 내용이 있었어요.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늘 하세요. 그리고 내가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이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시편 80편 8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선택하였지만 그 포도나무의 열매 맺음과 합당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셨고 또한 이렇게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후손인 유다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하나님에게 포도나무라고 호칭받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그 유산을 이어받아 영적 유산을 이어받아 자신들이 다 포도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큰 충격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정체성, 나는 김홍련입니다라는 이름 외에 나는 하나님의 포도나무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포도나무 아니야, 내가 진정한 참 포도나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지칭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실패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실패하는 fail, 실패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 조상들과 달라. 너희 조상들은 실패한 포도나무였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는 포도나무야. 따라서 너희들은 나를 의지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의미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그 한 문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실패자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그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께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의미보다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진리, 뜻,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실패함이 없어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구약시대 때 그들은 실패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을 위해서 나를 의지해. 내가 진정한 너희들의 조력자가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성공으로 인도할 거야. 너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그리고 이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떤 대화를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예수님, 우리를 놔두고 어디를 가십니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계셔야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죠. 나는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앞뒤로 쭉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들의 조상은 실패했을지는 몰라도, 너희들이 과거에 실패했을지 몰라도 나를 의지해. 나를 믿어. 내가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믿고 나아간다면 너희들은 결코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로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실패가 아닌 성공의 열쇠와 성공의 방법과 성공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사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되지 않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과거의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는 진정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실패 없으신 예수님을 그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실패 없으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폭력으로 폭행을 하고, 동생들도 술만 드시고 오면 때리고, 컴퓨터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때 정말 오래된 컴퓨터 한 대를 갖고 있으면서 채팅을 하게 됐습니다. 건전한 채팅을 하고 있는데 가정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분은 늘 그 소녀에게 성경 구절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컴퓨터 앞에 앉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하루하루 힘든 삶을 버텨가게 됩니다. 어느 날은 또 너무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에 울면서 집을 나갈까 하다가 컴퓨터가 생각이 나고 늘 자신을 격려해 주던 성경 구절들이 떠오르는 것이 생각이 나서 다시 컴퓨터에 앉아 채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채팅 속에서 결국 그 채팅을 하던 분이 또 그 어린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용기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며 그 소녀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회복이 되시고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있던 컴퓨터 생각이 났습니다. 채팅 생각이 나서 다시 채팅방에 앉았지만 그 아이디로 떠오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소녀는 가정의 행복을 찾고 위로를 찾았지만 그분과는 더 이상 채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그 아이디를 가지고 찾으려 그래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 정말 그러한 채팅 아이디의 그 사람을 이야기하며 정말 수소문하지만 결국 찾지도 못하고 결국 나중에 고백하기를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내가 의지했던 그분을 통해서 나는 어려운 가정을 이기며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소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컴퓨터의 채팅을 통해 위로를 얻고 그것에 의지하여 힘든 상황을 이겨냈던 것처럼 그냥 거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집에 앉아 있는 거, 또 교회 본당에 앉아 있는 거, 차 타는 거, 차에 앉아 있는 거, 어디에 단순히 스테이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것은 그냥 어디에 스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거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 전적인 은혜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만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요, 믿음이 적거나 크거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가 거하느냐? 아까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그 소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지했던 그 채팅해주던 그분에게 의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들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고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열매를 맺고 싶어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단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인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점검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 그냥 안에만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19절 말씀. 우리 15장 19절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 15장은 이 15장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라는 이야기는 6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장 전체 주제거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9절 말씀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이 좋아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세상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나는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괜히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 주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바르게 하고 있는데 안 믿는 자들 때문에 내가 뒤처질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증거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실패 없으신 예수님, 그 실패 없으신 예수님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실패 없으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실패 없으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선한 뜻, 또 인생의 목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 자체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유언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복음을 두고 나갈 때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미워한다고 해서 나의 복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품은 그 뜻이 열매로 맺힐 것이다, 이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시밭, 또 돌밭, 또 길밭, 또 옥토밭.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할 때 그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포도나무의 줄기로 인한 그런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귀라는 것은 그냥 육신의 귀뿐만 아니라 영적인 귀, 마음밭을 의미하는 거죠.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의 옥토밭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줄기로 인한 영양분의 공급을 받아 우리들의 삶에 양분을 얻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을 추구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누구를 지지했던, 우리가 진정으로 거해야 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내가 새로운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 안 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미국에 새로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비록 다른 분이 선출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시기만 한다면 실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미국이 또 여러분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으시고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포도나무가 가짜 포도나무도 있고 거짓 포도나무도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과 제자들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우리 조상들은 실패한 포도나무였는데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진정한 포도나무시구나.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미국이, 또 대한민국이, 또 우리가 진정으로 거해야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정치 부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놀라운 열매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